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절입니다. 762쪽 욥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그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경의 첫날 첫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북면 울진에 있는 북면 장로교회 한기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기삼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 여러 해 수고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많이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한 것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서게 돼서 부담되는 마음 감출 수 없지만 또 처음 목사님 전화를 받고 심히 당황스러웠지만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의 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 시험에 있어서 바로 두 번째 시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욥은 원인도 까닭도 알 수 없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어마어마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실한 종 욥 이를 사탄에게 자랑했는데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욥은 첫 번째 시험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겠지요. 그래서 연이어서 그보다 더 심한 시험이 두 번째 시험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은
1절에서 2절까지는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랑과 사탄의 참소,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탄의 시험과 이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사건의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사건의 배경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 1절에서 2절까지는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1장 6절에서도 보시면 하루는 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1차 시험 때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내용만 보면 욥이 극심한 시험을 받았다, 친구들과 변론을 되었다,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욥기는 끝난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처럼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시험에 있어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1차 때도 먼저 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욥의 1차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한 종이 나와서 이것을 보고했지요.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랐습니다. 또 한 종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욥의 반응은 20절에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이 시험 중에 욥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욥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참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 보시면 2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험, 곧 2차 시험이 펼쳐지는 그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나 되겠지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 사탄들도 여호와 앞에 서서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게 되고 사탄도 그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어디를 다녀왔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사탄은 2절 하반절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은 이 땅을 두루두루 돌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을 두루 돌겠죠? 그냥 심심해서 돌지는 않을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뭐 이 땅 뭐 구경할 곳 많다는데 뭐 저희 울진 앞바다 참 좋습니다. 뭐 구경하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탄은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하러 돌아다녔겠습니까? 네, 삼킬 자 찾으려고요. 이 삼킬 자는 믿는 자겠습니까? 안 믿는 자겠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내 옆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속을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살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이 지금 사탄은 이 땅을 두루 돌아 누구를 삼킬까? 수많은 낚시바늘을 가지고 가서 우리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해 하기 위해서 이미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수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혹 방심하고 있고 혹 마음을 풀어놓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의 삼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렇게 참속거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다는 이러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사탄의 참소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 3절에는 하나님의 자랑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은 대충 살펴본 것이 아니겠죠?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미혹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이때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끊임없이 이 욥을 살펴보았느냐. 하나님은 이어서 계속 자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신실한 종 욥을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정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에게 인정받고 사탄에게 인정받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때로 저희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도 욥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서 어떻게든지 이 낚싯바늘에 걸리게 해서 이 욥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랑은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1장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까닭 없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욥이 부족해서 욥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1절에 그 어마무시한 시험을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그만한 이 징벌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까닭 없는 고통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고 이 욥의 고통이 부당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원인 제공자가 사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충동을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 사탄의 간교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쳐보면 저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시험에 대한 인증이 바로 2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 사탄 앞에서 지금 인증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까닭없이 쳐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욥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고통을 통과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고통, 왜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임했습니까? 내가 뭘 고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길 원합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쳐도 답이 보이지 않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욥은 까닭없는 고통이 그냥 적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왔던 10남매의 죽음, 이걸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까닭없이 그와 같은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욥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 네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왜 까닭없이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생각되는 고통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만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4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4절로 5절은 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이 4절 말씀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 이스라엘 근동,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는 가죽이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폐가 활발하지 않을 때 가죽을 가지고 어떤 물물 교환 장소에 나아가면 그 어지간한 생필품들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은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이 가죽만 가지고 나가면 어지간한 것을 다 바꿀 수 있지요. 그것을 빗대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욥이 지금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냐는 앞에 가죽으로 하는 말씀은 욥의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뒤에 가죽을 하는 말씀은 욥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중병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내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내 재산을 다 치루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뭐 하나님 오라 하시는 줄 알고. 내 생명이 정말 위중할 때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생명, 그 물질 때문에 포기하실 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로 다 생명을 바꾼다. 그게 지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투자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자기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어마무시한 재앙이 당했는데
마치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많은 재앙들이 자기 생명에게 임하지 않고 종들과 재물과 자녀들에게 갖고 자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참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제는 가죽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그 한 가죽을 쳐보라는 말씀이죠. 그의 뼈와 살을 쳐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5절 말씀은요, 사탄이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많은 효과를 돌출해낸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게 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늘 사탄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박해라는 방법이죠. 이 박해를 이겨낸 순교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을 떠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박해, 생명은 고사하고 때때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우리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러면 다 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칠 때에 넘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확신합니다. 중반절에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 치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 못하고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사탄이에요. 이러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하지 않고 간교하게 교묘한 술수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이유가 사탄이 이렇게 간교하고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통독해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통독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렇게 퀘스천 마크, 물음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는 1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2장으로 넘어왔죠. 이미 욥기의 내용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시험만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6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욥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1차 시험만으로도 욥이 재산, 재물, 자녀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 욥을 사탄에게 맡기셔서 재산과 종들과 욥의 자녀들까지 다 거둬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잔인한데 또 무엇을 더 하시려고 사탄에게 내맡기고 계십니까? 욥이 그만한 잘못을 했습니까? 왜요 하나님? 왜 욥에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 하나 담보로 하고 이 몸은 이 뼈와 살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잔인하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6절 말씀에 욥기 2장, 1장, 2장 전체에서 보면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 6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6절에 가장 큰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 너무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뒷짐치고 저 사탄의 계략, 간교, 술수, 참소 다 아시면서 지금 욥이 1차 시험에서도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아시면서 다 빼앗기고 10남매를 장례 치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욥의 찬송을 받으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탄에게 내맡길 수 있나? 지금 몸뚱이 하나 살아있는데 그 몸뚱이 뼈와 살까지 치라니요. 자, 이 6절 말씀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모르고 허락을 하셨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기략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은 사탄도 알고 계셨지만 욥도 알고 계셨죠. 욥이 그 시험에 넘어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넘어가지 않을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면 이 욥이 그 다음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인데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앞에 당하는 때로는 까닭 없는 고통, 까닭 없는 징계라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자랑과 욥의 참소를 보면 이 욥은 이렇게 사단은 간교한 방법을 가지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넉넉하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천상계에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이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욥은 전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하고 있는지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 사탄의 시험과 욥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6절까지 일어난 일들, 이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욥과 같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일련의 사건 앞에 전혀 이 천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우리도 한번 이 욥의 자리에 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욥과 같은 강도의 시험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그 원인 모를 고통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이 욥의 반응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탄의 시험과 욥의 고통에 대한 기록인데요.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쳐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곧 온 몸 전체의 진물과 고름.
어떤 뭐 궤양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때로 저희들은 이 엉덩이에 종기만 하나 나도 불편하더라고요. 앉는 것도 불편하고 일어서는 것도 불편하고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게 좀 커지면 더 불편해요.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 종기 또는 이 욥에게 난 이 피부병 어느 정도였겠는가 하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욥이다 해서 욥 앞에 가고 있는데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나고 이 얼굴을 종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인 줄, 욥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나가지고 욥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온 몸에 지금 종기가 가득 덮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절 8절에 보시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손으로 긁어서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고름, 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피고름을 파내야만 그 조금이라도 시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긁고 앉아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마을의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제사를 지낸 후에 뭐 죄를 버리는 뭐 거기도 뭐 쓰레기 더미나 마찬가지겠죠. 그 죄들을 뒤집어 쓰고 진물과 구름을 다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를 허락했고,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고 있어야만 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10남매를 이런 것보다 이 종기 정도 앓고 있는 것, 이게 좀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 시험의 강도로 보면 10남매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도 우리가 다 해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숨만 쉬고 온몸이 다 썩어 나가고 있는 욥의 상태, 그 고통, 그냥 이건 심적 고통과 더불어서 이 실제적으로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고통, 욥기를 읽다 보면은 자기 몸에 구더기가 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고 있는 그 상태, 그 비참한 모습, 그렇게 지금 욥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9절에 보시면 욥의 아내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욥의 아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온전함이 뭐 필요 있습니까? 순전함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그 비참한 몰골로 앉아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도 포함되겠죠.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 고통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는 말이죠. 몇몇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 주석가들도 이 욥의 아내가 참 믿음 없다, 끝까지 함께 해줘야지.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의 자리에 우리 함께 가서보지 않으면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의 아내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욥의 아내, 욥만 고통을 당했습니까? 1장에 나와 있는 시험. 욥의 아내도 재산 다 잃어버렸죠? 종들 다 잃어버렸죠? 10남매 누가 장례 치렀습니까? 욥과 아내가 같이 장례를 치렀죠. 그래도 남편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아마 그 시험 후에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은커녕 이제 몸의 모든 악창과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욥의 몸에서까지 부더기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의 아내는 보고 있습니다. 10남매를 장례치른 엄마의 모습이고 지금 하나님을 순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뼈와 살이 썩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아내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서보지 못하고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함부로 돌을 던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욥에 당한 고통이 며칠간이었는가?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뒤로 넘겨서 7장을 가보시면요. 욥기 뒤로 넘겨서 7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고통이 며칠째 되고 있습니까? 여러 달째. 자, 여러 달을 보낸 욥과 욥의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까지 다 장례를 치르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 재산, 자기의 모든 자녀 다 잃어버리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안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여러 달째 고통을 지내다가 또 이런 몸매, 뼈와 살이 썩어가는 이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이 욥의 아내를 정당화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욥의 아내의 반응에 의해서 이제 1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를 향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온유하죠? 욥이 참 온유하죠? 욥은 지금 여러 달째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믿어줘야 되는, 이제 마지막 남았다고 하면 욥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몇 달째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원인을 찾기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사탄의 참소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온유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온유한 말만이 아니라 이 온유한 말 속에는 욥이 어찌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당신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온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까닭없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이 아내,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 다 믿어주지 않아도 욥의 아내는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마저도 욥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마저도 받아지지 않고 그때도 우리 마음은 격동되기가 참 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욥은 자기 아내죠. 우리가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보면 때때로 가장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 쉬운 상대가 배우자죠. 늘 함께 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원망과 불평 또는 가장 함부로 내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남에게 하지 못하니까 당신에게라도 해야지. 제가 집에서 한번 들었던 말인데요. 남에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이 아내도 욥을 다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의 심정이 있어서 보면 저희 집에서도 가끔 제가 누구에게 무시를 받거나 하면 저도 속이 상하지만 집사람이 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욥의 아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비참함이 자기 남편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자기의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내가 죽고 싶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아내에게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남편으로서 이 온유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다고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람에게도 온전함, 곧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이 사람 정도는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남한테 못하니까 내가 당신에게라도 해댈 수 있어. 지금 욥이면 얼마든지 해댈 수 있겠죠.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온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당장 취소하지 못하느냐? 당장 사과하지 못하느냐? 어디서 감히 나에게 하는 말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야단하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기서 격동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신실한 욥은 사람인 자기 아내, 여기서 가장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 아내에게마저도 이 온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욥 하는가 봅니다. 욥의 신앙이 그냥 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 뼈와 살이 썩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그 한마디를 들은 욥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까지 정말 10남매를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고 우리와 뼈와 살을 치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우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좀 편하게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중반절에 10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는 것은 지금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교단을 설립하셨던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앙받는 것 자체가 다른 종류의 축복이다.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의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축복이겠습니까? 깨닫는 자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에게, 그 고통이 오는 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재난과 고통도 또 다른 방편의 축복,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연결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는 것, 말 한마디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눈은 죄가 들어오는 기관이 될 수 있고요. 이 입은 이 죄와 악이 나가기 가장 쉬운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눈과 귀는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들어오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참 내보내기 참 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쉬운 범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은 한없이 무자비하고 한없이 간사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간사함과 무자비함마저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환에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질문과 적용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과 적용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좀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의심하게도 만들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항상 의로우십니까? 다 어디 가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정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욥을 까닭없이 징계하십니까? 2장까지 내용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저 사탄의 간교를 다 알면서도 왜 사탄에게 내맡기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에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당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면서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욥 같은 형편과 환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내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욥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하고 내 시간과 물질 다 들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하나님 내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십니다. 내 자녀들 앞뒤로 다 막아놓습니다. 내 건강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제 믿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추 농사를 해가지고 고추를 다 추수해가지고요. 하우스에 이렇게 다 이제 뭐 건조시킨다고 말려놨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나갔다 오시더니 나 오늘 교회 안 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누가 토요일 밤에 와가지고 그 고추를 싹 걷어가 버렸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한디야?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농사진 고추 다 가져가냐? 안 가시겠대요. 물론 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 이런 대가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욥은 1장 21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네,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이 땅에서 육신적인 대가,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거죠. 이어서 나온 세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으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2장에 와서는 다 걷어 가셔버렸습니다. 1장에서 물질 다 걷어 가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이걸 우리가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기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까닭 없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부당한 그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영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과응보적인 축복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원리긴 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과응보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물론 율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긴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는요.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만 대했으면 오늘날 저희들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우리를 처단하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은혜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은혜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잣대는 뭘로 들이대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야 됩니까?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번 주 교회 안 나가야지. 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요, 무좀 잘 지키다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욥기는 이 장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정말 이 시험을 다 통과해버린 욥. 그래서 이 욥기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고통,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에서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것. 또 한 가지 기록 목적을 본다고 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욥은 1차, 2차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레나 마리아,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다 갔었죠. 68년생 스웨덴 출신. 이 레나 마리아 출생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양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의사는 3일 동안이나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며 이 레나 마리아를 엄마에게 보여줬는데 그 아이를 본 엄마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오, 사랑스러운 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장애인으로 키우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키운 겁니다. 이 엄마부터가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지지를 받은 이 레나 마리아는 자기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의 이 장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자,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걸림돌 되는 거 있습니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손. 다 있으시죠? 그럼 우리의 입술로 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데 우리는 멀쩡한 신체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욥기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에서 사탄을 향해서 오늘 이 가락동부교회 이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누가 기다리겠죠?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도적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함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천상계에 일어난 일들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일화가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겠사온데 이것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참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욥의 순전함을 보게 하시고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